여러분, 약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약사님이 약을 조제해서 내어줄 때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흰색 동그라미 알약, 또 분홍색 타원형 알약, 또 노란색 캡슐형 알약. 우리가 보면 그냥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약사님은 약을 주실 때 꼭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은 너무 많이 먹거나 또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에게 경고까지 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어떤 성분에 따라 그 약은 우리의 두통을 가시게 해주고, 똑같이 생겼어도 그 어떤 성분은 우리에게 잠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떤 약은 우리의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약은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조절해 주기도 하지요. 이처럼 똑같이 생긴 알약이라 할지라도 성분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약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타민 같은데 성분을 보면 치명적인 독극물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가 장롱 안에다가 사탕 숨겨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빨아먹은 적이 있었지요. 저도 엄마가 왜 장롱에다가 이런 사탕을 숨겨놨나 하고 그것을 집어서 빨아먹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탕이 아니라 좀약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얼른 야, 이 녀석아, 가서 구정물 마셔. 그래가지고 구정물 마셔서 왜 이렇게 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어떤 예배는 그저 시간만 때우다 마는 예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 한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성전도 아니었고 예배 인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같이 드리는 청중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매우 기뻐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행동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예배 안에 어떤 성분을 더 포함시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 안에 어떤 성분을 담아야 할까요? 첫째로 담아야 할 성분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7장 38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발을 붙들고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울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가슴을 치며 통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 그녀는 왜 울었을까요? 이 식사 자리에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한 것일까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녀는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죄는 온 동네 안에 다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안에 죄가 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당히 부끄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정죄하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덕거리며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야, 저 집 아이와 놀지 말라고 그 자신의 아이를 이 여인의 아이와 분리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분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숨기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성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비추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비춰보지 못하고 끝나는 예배는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형식이 완벽하고 아무리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예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나요? 우리 예배에도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매주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배 순서를 채우려고 12시 그 언저리의 시간, 끝나는 시간 맞추려고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예배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이 참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예배 순서에 이것을 꼭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는 이번 주에 한 실수를 다음 주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3, 40초 눈만 꾹 감고 있다가 아멘 하면 눈을 번쩍 뜨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떠에 세계 공용어가 있다고 하죠. 눈떠라 세계 공용어.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회의 기도는 눈을 감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떠오르고, 아멘 하며 눈을 뜰 때에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떠오르고 비었던 마음을 다시 채우고, 그러므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에 다른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30초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것, 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집회로 모이는 것 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 때문에 내가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형식은 완벽한데,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 찬송가를 펼치기에 앞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펼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봉투에 돈을 넣기 전에 먼저 정결한 우리 마음부터 그 봉투에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예배당 문은 활짝 열고 들어오지만 정작 내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식탁의 자리 하나는 내어주었지 모르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회개의 자리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을 다 가린 채 드리는 예배는 주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그저 종교적인 예의에 불과하지만, 내 죄를 쏟아놓으며 드리는 예배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드는 거룩한 생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적인 산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담아야 할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7장 45절 후반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47절 전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번째 성분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회개가 예배의 기초라면 사랑은 예배의 본질인 것이지요. 사랑에 빠진 결혼이 가짜 결혼이듯이 사랑에 빠져 있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찾는 거지요. 찾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왜 찾을까요? 돈 뜯어내려고 찾을까요? 일 시키려고 찾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연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은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것이지요. 제 아들놈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에 금방 내려와서는 교회에서 사역을 밤 10시 반, 11시까지 하고 그 밤에 자기 애인을 만나겠다고 부산까지 차를 몰고 내려가더라고요.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저는 잠들었는데 한 3시 반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닌가요? 미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이지요. 주일 11시 예배, 아우 죽겠다. 왜 하필 11시야? 차라리 2시나 이쯤 하면 좀 푹 자고. 왜 하필 11시야? 한 8시쯤 하면 빨리 하고 내 해야 될 것들도 좀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좀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에도 정말 이런 끌리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이고 찬양하고 악기와 드럼과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해도 우리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에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수집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예배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이고 좋다. 새벽 기도까지 6번 더 나왔으니 아이고 좋다. 너희들 계속 예배해라. 너희들의 예배 숫자를 내가 다 모아다가 내가 어디에 써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행위 속에 담긴 주에 대한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귀를 아프게 하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담아야 할 성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복음 7장 4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이 녀석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머리에 식용유도 안 발랐다. 근데 얘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향유,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내 머리에,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7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인은 자신이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예배에 담아야 할 세 번째 성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 아이고 목사님이 늘 오라 하니 오늘도 예배당에 가줘야지, 오늘은 좀 가줘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내 돈이 이만큼이나 나간다 이런 생각인가요? 다 주신 것 중에 내가 이거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인가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나요? 예배 안에 은혜가 녹아져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분히 녹아있고 그 은혜에 다 푹 빠져서 돌아가는 우리 흰노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 꼭 담겨 있어야 할 예배의 필수 성분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회개와 사랑과 은혜.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배에서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인은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았으나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교만한 태도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한번 내 발밑에서 어떻게 일하나 한번 보자. 두 번째, 냉담한 마음이지요. 마치 영화나 공연을 보듯이 목사님의 설교가 저게 뭐야, 성가대는 왜 오늘 저렇게 음이 이탈돼,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온 거야. 셋째, 위선적인 모습이지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속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제만 해도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양복 쫙 빼입고 다시 와 있는 것이지요. 넷째, 비판적인 태도이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아, 저 말은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하지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의 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와 있는 이 장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초대하고도 주님을 자기 문 밖에 세워둔 주인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초대받지는 않았으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죄인으로 하나님께 수용된 사람이지요. 혹시 우리는 예배의 주인 노릇을 하며 시몬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며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위약을 아십니까? 플라시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약은 의학 실험에서 쓰는 약인데 실제적으로 이 약 안에는 아무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것과 똑같은 약이지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어보면 압니다. 이 약은 약효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지요. 우리의 예배도 가짜 예배, 위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요. 하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약효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계속 피폐해지고 살쪄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도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빨리 키워서 일 시키려고? 빨리 키워서 헌금 내라고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고 좀 하나님을 진짜로 좀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딱 붙잡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눈에 그게 선하게 보여요. 할 일들이.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지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억지 헌신, 억지 노력이 예배로 인해서 완전히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분이 함유된 영양가 높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